오늘은 복음을 전하러 떠나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역을 뭘 했다고 그랬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시고 병자들. 세 번째 사역이 뭐냐? 세 번째 사역이 복음전도 사역입니다. 네 번째 사역은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제자 사역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4대 사역입니다. 앞으로 이제 복음서를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이 네 가지가 반복됩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제자 먹고 마시면서 제자 훈련하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리고 전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자들을 파송해서 지역들마다 전도하게 하시고, 계속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네 가지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사역을 설명하고, 그래서 뭐든지 사실은 이 앞부분에 거의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딱 1장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쭉쭉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이 서론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앞부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이 끝이 좋듯이 앞부분에 사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떠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속에 복음 전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요 43절 한 구절이죠. 한 구절인데 이 속에 단어 하나하나마다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것은 복음 전도의 당위성입니다. 내가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속죄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계시냐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거든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전도의 근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진을 치죠? 길갈에 진을 칩니다. 길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땅.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전도의 진지와 사역의 진지를 구축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을 떠나는 것을 전부 다 말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라고, 여기에 계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마을들도 내가 가야 된다. 당연히 내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세요. 가버나움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돌아오시거든요. 항상 가버나움이 이 전도의 진지와도 같습니다.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거든요.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마을로 가시고 또 돌아오신 다음에 또 다른 마을로 가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것은 전도의 당위성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전도를 하는 것은 모든 은사가 다 달라도, 은사는 다 달라도
전도에 대한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 목회자가 됐든 일반 성도로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또 교회 내에서 뭐 찬양 사역을 하든 또 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이 전도의 사역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당위적인 사역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른 동네들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동네들에서도. 이것은 복음 전도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만 복음 전도를 드려야 될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의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 전도는 당진에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에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전 세계 아프리카 어느 지역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다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따라합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것은 전도의 사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전도하러 왔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말씀 속에는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태양은 어느 한 부분만을 비추지 않습니다. 뭐 문을 꽁꽁 닫아둬 가지고 태양이 안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 태양은 어느 곳이든지 비추듯이 의의 태양이신 의의 햇빛 되신 예수님께서 어느 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은혜의 빛을 다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명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44절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회당에서. 이것은 전도의 대상과 방식입니다. 회당은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회당에서 전했죠. 그러다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기도처로 찾아갑니다. 기도처로. 그리고 광장으로 나가거든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으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결국 사실은 이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열매를 얻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적인 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은 영적인 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고 튕겨나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꾸 옆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의 섬김을 하고 그러면 다 알거든요. 이유는 다 알아요. 왜 저 사람이 저런지 이유를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다가 초청하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뭐 아직도 생고구마다 그러면은 좀 기다리고 다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의 전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용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은 복음 전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약 한 200여 개 정도에 되는 나라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는 온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요, 정말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한 행위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살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죄악들이 거기서 다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민간 마을을 침범하고 또 민간인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은 전쟁 가운데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회복하기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전쟁이거든요. 전쟁에 대한 합리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그렇지만 또 전쟁이 일어나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또 당하고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족이 죽고 아내가 죽고 민족이, 나라가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전쟁은 정말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고 또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상의 나라에는 온전한 기쁨과 영원한 기쁨과 평안도 없습니다. 잠시 그런 기쁨과 평안은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만이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지상의 나라들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혹시 우리가 국적을 두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이 땅에 완전한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불행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두기 때문에 사람이 무리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온전한 행복은 사실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긴 하지만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를 깨뜨리거나 성령 안에서 평강을 혹시 깨뜨리거나 또 내 안에 희락을 깨뜨리거나 하는 것들은 그렇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간직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것 힘들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 세상 일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새벽에 나오고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모습이고 또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42절 먼저 말씀드리죠. 42절 다 같이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은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고 묵상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 전날 어떻게 했죠?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했겠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다시 주무셨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다른 마을에 가서도, 여기에서 내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해야 될 것을 깨닫고 실행에 옮기신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고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곤하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시간과 힘은 남겨놔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그 시간과 그 힘마저 사용하는 것은, 남겨주지 않는 것은 마치 종자씨를 먹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자씨로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11조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역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없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다, 그러면 일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일을 줄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을 내기 위해서 일을 줄여야 되지, 일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차라리 일을 줄이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죠. 우리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불안당의 심보를 그만둬야 됩니다. 불안당이 뭔지 아시죠? 불자는 아니다라고 아니 불자를 쓰고, 한자는 무슨 한자를 씁니까? 땀 한자를 씁니다. 땀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땀 흘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땀 흘리지 않으면 거두지를 못하지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심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물질을 심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심고, 그래야지만이 거기서부터 영적인 열매가 나오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지, 영적으로 아무것도 심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불안당 아닙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무언가를 심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는 불안당의 심보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것을 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도 하세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어요. 마르다가 불평이 생기죠. 나는 지금 예수님 섬기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그 옆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봉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봉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봉사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는요, 기도와 말씀 묵상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죠. 입력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입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봉사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또 그러면서 다시 봉사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나중에 봉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봉사하죠. 말씀이 있으면 봉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봉사만 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만 하면. 그래서 말씀과 봉사가 함께 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요,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그 전날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을 떼놨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시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그러한 종자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능력도 지혜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영적인 면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간을 떼어서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살이 돋아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실시간을 통해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